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11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복, 지난 며칠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그리고 또 가장 덥다고 하는 절기상 대서, 이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확진자도 우리 대구에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마 또 여전히 힘든 한 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만일에 전기가 단전이 됐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냉방을 가동할 수 없으면 그것도 힘들고, 또 단전이 됐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암흑천지가 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더 만일에 이건 만일입니다. 태양빛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온 천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양빛이 없어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만일에 태양빛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빛이 있어야, 그죠? 모든 사물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정체라는 것은 어떤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지, 물체가 뭔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뭐 자동차인지 건물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죠.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정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이 어떤지, 뭐 액체인지 고체인지, 그것이 나무인지 쇠인지 질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정색, 그거는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리고 정형, 모양이 어떤지, 세모로지 네모인지 모양을 알 수 있죠. 그 크기도 알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사물에 대해서 정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런 것이구나.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정가가 뭡니까? 정확한 가치를 부여해서 아, 이거는 내가 취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이다,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행,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빛이 있어야. 근데 빛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바로 볼 수도 없고 바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올스톱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모든 생명체는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지요?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이 바로 빛을 만드심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왜 제일 먼저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물질 세계에 있어서 이처럼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인 빛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살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물질 세계도 이 빛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도 빛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인생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깊은 어둠에 빠져버렸고 전혀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빛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려서 모든 것이 참 소망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빛은 비추어 나가는 스스로 비추어 나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비추셨을까? 빛이신 하나님이 이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은 곧 어둠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욥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땅은 어두워서 무엇 같고요?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빛이 다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은 어둠의 권세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런 어두움과 절망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과 절망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를, 그러나 안타깝게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음속, 깜깜한 그 움막 속에 넣어놓지를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이 멀리 비쳐나가도록 그 등불을 올려놓은 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 등잔불 아래서 공부하시고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게 석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불을 밝히면은 그렇게 뭐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기불이 없을 때는 저 등불을 켜고 공부도 하고 일상생활을 했죠. 촛불을 켜면은 그보다 훨씬 더 밝지만은 초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외지름이라 그랬죠. 그게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좀 더 밝히려고 심지를 올리면은 끄름이 생겨서 또 안 됩니다. 그 등잔대의 등불은 뭘 말씀하는고 하니까 곧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빛이 어둠의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어둠을 정복하는 것은 빛밖에는 없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막 대항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손들고 물러갑니다. 예? 우리 예배당 안에도 이 전등을 켜지 않았으면 깜깜합니다. 근데 켜니까 어둠은 싹 물러갔지 않습니까? 반대로 빛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어둠의 권세가 와서 똑 이렇게 정복해 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에서 나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보다도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쫓아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아하고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이 어둠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척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저하지요. 나오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속에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무리 부끄럽지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는 그 어둠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뭡니까? 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일들이 우리 마음을 확 누르게 됩니다. 인생 산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는 쉬게 한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레스트, 쉰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상쾌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같이 무덥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싹 없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고 상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착 보내주셔서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을 누구한테 비추시는가? 누구한테 비추시죠? 예수님은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마치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빛 노릇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면은 그 등불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되는 말이죠. 그 속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는요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그 등경 위에다가 둬야 좀 높은 데 올려놔야 그래야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빛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빛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바느질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때 그 빛의 가치가 있고 빛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깜깜 어두워서 모든 불행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 하고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34절에 보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봐야 그 다음에 머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 등은 일단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 잘못 보거나 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봐야 되는데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시력 좋은 것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게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 있는 빛이 밝은가 어두운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만일 나쁘면 온몸도 어둡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나 밝은가? 이거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는지 이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미련에서 그 등 있죠.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미련한 5 처녀 있죠. 신랑이 드디어 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아니한가? 내한테 빛이 없어가지고 빛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있던 빛이 꺼져 가지고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내 마음의 빛이 꺼지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마음의 빛이 꺼지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 속에 분함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복수하고자 하고 원수 맺으려고 하고 교만한 그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가? 요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맞아들이지를 않았죠. 지금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아직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이 어둡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빛 노릇을 단단히 해야 되겠답니다. 빛 노릇을 단단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의 빛이 밝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계시의 성령이 마음을 밝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딘지, 소망이 뭔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확실히 알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에는 보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뭘 부족한 거 있단 말이고, 거기에는 탄광이 있어서 금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무슨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 또 그런 많이 그게 발달된 곳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신만만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신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네 눈이 어두워져 있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은 자가 되어서 내 자신부터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 밝아야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길을 가는데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밤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부딪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일부러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기로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등불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피해 갈 것이라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등불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딱 부딪혀 버렸습니다. 여보시오, 이 등불이 안 보이요?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등불 들고 있잖아요. 그제서 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그 등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불 꺼진 등을 들고 갔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 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남을 배려하는 중심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건데 진작 자기 눈을 밝힌 후에야 남의 눈을 밝힐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 등불은 지금 꺼져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등불이 어둡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그걸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둡지 않은가? 정말 내가 빛을 잘 이렇게 드러내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 놨는데, 과연 나는 빛의 자녀다운 그런 마음이 밝은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고함을 지를 것이 아니죠. 내 등불이 지금 꺼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 마음의 눈이 밝도록 하는 것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자, 34절 다시 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아멘.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빛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이랬습니다. 눈이 성하다. 다른 말로 눈이 밝다는 뜻인데요. 그 밝다는 것도 눈이 밝아도 와요.
어떤 물체의 상이 이중으로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글씨를 봐도 이중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여기 성하다는 것은 그런 이중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대조적으로 단순하다.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둘로 겹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로 보인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듣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중으로 겹쳐서 보지 말고 단순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러면 내한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런 걸 복잡하게 우리 자꾸 생각하죠. 복잡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밝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자꾸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렇지만 그래도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말이죠. 오직 예수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된다면 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 안 된다면 나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이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어때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등불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인 겁니다. 등불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등불이 있는 사람이라면 넘어지지 않겠죠? 돌불에도 넘어지지 않겠죠? 웅덩이도 빠지지 않겠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등불이 밝히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분풀이 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여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어둠의 일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왔던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눈이 밝으니까 온몸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밝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복잡하게 자꾸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3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어두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신 말씀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떤지 그걸 보고 고쳐나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견주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세울 것을 세워가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까?
빛의 열매를 왜 우리가 맺지를 못하겠습니까? 내 속에 빛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두운 구석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뭐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그게 또 안 되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게 전부 어둠의 일들 아닙니까? 뭔가 내 속에 지금 어두운 구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수없이 많지만서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잘 못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자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우리가 우려해야 될 현실이죠.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지도록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면서 마음이 밝아지려고 마음의 눈이 밝으려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36절에 보세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안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자꾸 공격하고 침략하고 삼키려고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계획을 짜서 삼키려고 군대를 보내고 이러면은 그 사실을 벌써 영감 역사가 충만한 이 엘리사가 다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은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도록 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다 공격이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그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전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고서 아람 나라 왕이 그렇게 화를 냈지만 실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벌써 다 알고 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하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좋다. 그러면 엘리사 저놈을 없애면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느 동네 어느 성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다시 파송을 해서 도단성을 뺑 둘러서 진을 치고 해서 이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이 와서 그 도단성을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놀래가지고서 그래 엘리사 선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동안에 든 쥐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만 보면 또 이와 같은 현실일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짤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자기 종 게하시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아멘. 진짜 아람 나라 군대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가 불말 불병거가 와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 이거를 게하시가 비로소 눈을 뜨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는 이 확신을 비로소 그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는 그 사실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그만 현실만 보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떨고 웃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요 우리가 지금 어둡다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불말 불병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군대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눈이 밝아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데,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실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자신도 바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수없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치셨으면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얼마나 어두운 일을 자꾸 쫓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의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불안한 시대입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없을 만큼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런가 하지만 하나님의 그게 비밀한 뜻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찬송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물질 세계에서의 빛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빛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빛은 비추는 성질, 스스로 비추는 빛을 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빠져버리고 소망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누구한테 비추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먼저 우리한테 비추시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빛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됩니다. 그 비춰야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내가 그냥 빛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 마음의 눈이 밝으냐 어두운가, 이걸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항상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서 마음의 눈이 밝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밝은 자로 살려고 하니까 빛이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빛이신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데 나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채워주시고, 그것도 기도지만 말씀 가지고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둡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때문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깜깜 어두워져 있는 세상인데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밝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눈이 어두운지 밝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어둠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또 내 자신이 언제나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시기, 질투, 분함으로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날마다 그 말씀과 대조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 어둠을 벗어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빛의 자녀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